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 나오는 논쟁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긴 이 기적을 보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경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셨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의 양식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자 금방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저들이 반박을 합니다. 당신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여기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건 아무도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오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결국 더 구체화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로까지 발전시켜서 모두를 당혹해 합니다. 우리가 이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는 도대체 누구신가? 누구시길래 자기 피와 살을 먹으라는 얘기를 하는가? 이게 이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얘기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살과 피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하는 거, 즉 예수의 정체성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이미 웬만큼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는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다 아는 얘기죠. 그러나 이 예수님을 안다는 문제가 만만치 않아서 사실은 이 글을 남긴 사도 요한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과거를 회상하여 예수님이 이러시고 이러셨었는데 그 전제는 모두 그때는 나도 몰랐었습니다. 이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됐었죠.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본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의 그 대화를 보시면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말하자면 우리 지금 얘기하는 대로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래 알아줘서 고맙다 그러지 않으시고 그런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하셨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거듭나는지는 너희는 설명을 해도 모른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안다. 옆에서는 봐도 모른다. 이렇게 알 듯 모를 듯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봐도 모르고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그 일을 위하여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셨고 그러니 그를 오해하고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계속 논쟁을 벌이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일까요? 아니면 니고데모 편일까요? 고백은 예수님 편이고 이해는 니고데모 편이고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말은 틀린 게 없습니다. 니고데모의 말은 곧 우리 이해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그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는가? 그래서 예수에 대하여 아는가?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오십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는 창조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창조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실패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두 번째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창조라고 해서 첫 창조가 무효화됐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 하나님은 첫 창조로 실패한 그 연장선에서 재창조를 만들어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얘기는 이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흙의 사람이었고 이 땅에 속했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내가 흙으로 빚었던 너희를 내 살과 피로 새롭게 만들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한 처음에 창조를 하고 그게 다이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그때 이후로 계속 풍성해지고 더욱 놀라워지고 찬란하게 꽃을 피우고 무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목숨이 영원토록 보존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영생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듯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경험과 어떤 깊은 성찰로 인하여 익어가듯이 우리에게 시간은 다만 의미 없이 흘러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누적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는 우리에게는 유효합니다. 그것이 다만 눈물로 점철되었고 혹은 그것이 끊임없는 후회였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은총에 잇대어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려는 사람들, 새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반응과 어떤 책임과 어떤 영광을 가지는가를 보이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의 진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또 실패하지만, 그러나 바로 그 실패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 실패로 우리는 창조주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만듭니다. 그게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어지는 성서의 역사를 거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존재의 소중한 가치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그리고 요한복음이 계속 시비를 거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예수님은 거부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거부되었습니다. 우리가 네 부모를 아는데 너네 아버지는 저 아랫동네에서 목공소하던 요셉 아니냐? 네 어머니는 우물가에서 맨날 만나서 우리랑 수다 떨던 마리아 아니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느냐? 네 살과 피를 우리에게 준다는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란 말이냐? 이렇게 아무도 못 알아보고 누구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서두부터 이렇게 선언이 되었었죠.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를 이렇게 나누시면 안 됩니다. 나는 영접했다, 믿었다. 안 믿는 것들은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다. 이렇게 둘을 나누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분이 오셨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러 오셨는데 그를 믿게 되는 자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책임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책임, 우리의 의지를 생각하잖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내 의지를 동원해서 아멘 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내 책임을 진다.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건 내 책임이다. 옛날에 우리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또는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아멘 열심히 해서 목이 쉬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굴었는데 아니요.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내 의지가 아니라 은혜로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책임은 뒤에 나와요. 믿음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은혜로 시작한다. 외우세요. 믿음은 은혜로 시작한다. 그리고 그 믿음은 책임을 목적한다 이거예요. 어떤 책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셔서 기르십니다. 예수께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성육신의 인생을 기꺼이 사시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적대적이고 오해받으며 공포 속에 살아가야 되는 현실을 살게 하심으로 어두움 가운데 빛이 들어오듯이 배고픈 자들에게 생명의 떡이 주어지듯이 우리의 존재를 만천하에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 라고 고백을 하면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계시죠? 예수는 우리를 부자 되게 하는 복권장수이거나 내 고민을 싹 해결해주는 마술사가 아니라 큰 예배당을 지어주는 부동산 업자이거나 장로 대통령을 세워 우리 힘으로 나라를 어떻게 하자는 정치 선동가가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라는 걸 알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해와 실력을 벗어난 큰 은혜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믿음을 무슨 유려한 종교적 미사역으로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를 설명하지 못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신비란 그야말로 신비인데 그 신비를 자기가 줄줄 외우는 몇몇 성경 구절들과 주어들은 몇몇 신앙적 단어들로 나열하며 자기 혼자 예수를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짓입니다. 믿음의 신비에 대해 좀 알쏭달쏭하고도 놀라운 그런 증거 구절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이 뭘 설명하려는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허락된 우리의 현재의 지위를 말합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가 됐다. 그 새로운 나는 영생을 약속받고 있다. 나는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바꿀 수 없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 왜? 예수로 말미암은 새로 만들어진 새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예수로 인한 새로운 존재로서의 나로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좋다. 그러면 내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 늘 드는 의심,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새로 만들어진 존재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냐? 왜 위대하게 못 사냐? 신자는 완벽해야 된다는 게 아니다. 흠이 없이 거룩해야 된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산다면 그건 당연히 부끄러움이 되어야 되고, 그러나 그 부끄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만은 없어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거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자라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완벽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 됩니다.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아닌 스스로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하랬어가 아니라 그 누구의 강요도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항복과 고백과 찬송과 감사를 돌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명예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무슨 논리적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어떤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확인하실까요? 우리 하늘소망교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스스로의 믿음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그 소원과 그 약속에 부응하지 못하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무렇지 않게 사는 걸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이거보다는 정성껏 살아야 된다 라는 소원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질, 우리의 위대함이 이렇게 어느 낮은 수준에서 타협되는 걸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죠. 그 걱정이 너무 심해서 때로는 신앙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혹은 신앙에 대한 회의가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저런 게 맞는가? 그걸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을 하는 것으로 넘어가거나 나는 저런 자들과는 달라.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이렇게 꼬리 자르기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저렇게 무분별하게 오해할 때 빠지게 되는 저런 심각한 오류에 대해 더 깊은 좌절을 맛보는 것은 그건 모두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드는 걱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역사를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나서서 진리를 회파하는 현장에 구루터기처럼 남겨진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런 목소리 큰 군중, 종교를 앞세운 어떤 정치 세력, 신성화된 이데올로기, 그를 위시한 종교 권력이 아니라 예수가 한 개인과 존재와 실존으로 와서 그의 전생에 33년의 시간으로 역사를 담아내듯이 여러분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에 전 인류와 전 우주의 운명에 기여한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폭력으로 우리를 압제하고 강요하고 조작하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이 죽음의 자리까지도 대신하시는 절대적이고 순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은혜를 베푸는 일에 우리로 동참하라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고요? 저것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인생을 살라고 하십니다. 너 질 수 있다. 너는 양보할 수 있다. 사망이 너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줘라. 자꾸 하나님을 예배당 문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말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벌벌 떠는 저 세상 앞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언해라. 이게 예수를 믿는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영광의 부름을 받은 그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위대한 결단과 인내와 순종과 자랑과 놀라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넉넉하고 우리는 복됩니다. 나누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빼앗길 것이 없고 세상은 우리를 도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영광과 자랑과 명예와 기적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나를 보는 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